일본 동경에 있는 제국 호텔은 미국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가 건축을 했습니다. 로이드는 기초공사를 하는 데만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건축물의 기초공사보다 배 이상의 시간과 돈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건축가들과 언론들은 물론 기초공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저렇게까지 시간과 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낭비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기초공사에만 2년이 걸린 뒤에 나머지 공사가 또 2년이 걸려서 건물은 4년 만에 이제 호텔이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공사는 완공되었지만은 쓸데없는 데 너무 많은 신경을 써 낭비를 한 대표적인 건축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2년이 지난 후에 동경에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고 도로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국 호텔만큼은 조금도 피해를 보지 않고 굳건했습니다. 평온할 때는 기초공사가 미련한 짓으로 보였지만은 위기를 통해 그것이 얼마나 현명한 처사였는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한 시기에는 신앙의 수준이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 순간에 누가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급하게 피난길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외치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시므이는 아들에게 쫓겨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로 돌리셨다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라를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다고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시므이의 어리석고 악한 이 불신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나온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육신의 혈통에 근거한 이 편협한 개인 감정에 사로잡혀 나온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자기 혈통인 사울 왕가가 무너진 데 대해서 개인적인 불만과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는 사건이 주어지자 그는 그의 개인적인 불만을 다윗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개인적인 원한과 불만입니다. 참, 여러분, 이것은 너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인데, 만약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데 우리가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만하게 되어지면은 불행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혈통과 지연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서원하게 되어지면 불만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원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또 죄악으로 이렇게 표출이 다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혈통과 지연에 의한 개인적인 불만과 원한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다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불행한 인생으로 끝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편협한 개인 감정에서 나온 시므이의 제약들이 무엇입니까? 참, 이것이 결국은 시므이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드는데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에 불만과 원한이 있으면 입에서 축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늘 여러분,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피를 흘린 자의 사악한 자의 가거라 가거라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여기 이 가거라는 이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욕적인 말이고 저주의 말씀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가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저주한다는 것은 보복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의 불만과 보복의 역사가 있으면 축복의 말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복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보복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하는 자는 그 저주를 자기가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에 들어갔나이다. 저주를 하면 결국은 자기가 그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원한과 불만 때문에 저주하는 것은 상대방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본인 자신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게 저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속의 원한과 불만, 불평과 불만은 돌을 던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도의 분노의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분노에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돌을 던진다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곤란한 형편에 처해 있어도 돌을 던집니다. 참,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돌을 던지거나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곤란한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은 성경적인 것과 맞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피난길에 오른 아주 연약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어떻게 보면 서로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서운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분노는 결국은 피차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대화로서 사랑으로서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도 응징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는 굉장히 무서운 마음인 것입니다. 파괴되기 시작하면 불행한 것은 우리 민족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서로 분노하고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남북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시므이는 다윗에게 오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다윗을 사울 왕가의 피를 흘린 자라고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죽음도, 요나단의 죽음도, 그리고 그의 여러분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도 다윗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개인적인 원한과 감정에 쌓여 있다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가의 피를 흘린 자다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예우하며 아껴주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하기보다 자꾸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사로잡힌 사람은 넓은 마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자꾸 사로잡히면 자꾸 좁아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같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과. 그러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시므이의 악한 말과 행동은 자신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위기와 고통 중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에 같이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 시므이의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다윗은 위기와 모욕과 고통의 때에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이 시므이의 저주와 비난이 있을 때에 자신을 다 내려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악한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에게 저주와 비난을 받을 때 절대 같이 저주하거나 또 여러분 같이 비난하거나 악한 감정을 가지고 맞서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왕직도 내려놨습니다. 그는 왕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장수 아비새가 왕을 저주하는 자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말했을 때 다윗은 저지했습니다. 탁월한 다윗의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 때에, 오해를 받을 때에,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승패는 자신의 감정에 매이느냐 감정을 내려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지네딘 지단이라는 훌륭한 프랑스의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 예술 축구의 지휘관이자 월드컵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그런 아주 귀한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가 2006년에 독일 월드컵 결승전에서 그것도 자신의 축구 인생의 마지막 그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중 상대방 수비수가 이 지단의 어머니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욕 때문에 감정에 휩싸여서 축구에 집중하지 못했던 지단 선수는 그 수비수의 가슴을 머리로 박아서 넘어뜨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여러분, 유명한 선수도 감정에 휩싸이면은 이 축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퇴장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감정에 매여서 행동함으로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흥분시켜서 영적 신앙의 경기에서 퇴장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일으키게 하고 또 어렵게 해서 감정으로 이제 맞서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도 잃어버리고 패배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사단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에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셔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또 모욕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어도 예수님은 위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최후적으로 우리 인생의 유익을 가져다 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의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힘을 구하는 것은 미련하게 보여도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K-팝스타의 우승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악동 뮤지션의 여러분 이찬혁 군과 수현 양, 못생겼으면서도 잘생기고 동글동글하게 애들, 참 이 애들 요즘 너무 인기가 많은데 이 아이들이 이번에 우승해서 3억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 보니까 선교사의 자녀들입니다. 이 몽골 선교사 이승근 선교사의 자녀인데, 이 가족들이 몽골로 가서 이제 자녀들은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잘 적응도 안 되고 또 이 선교사들만 다니는 학교는 돈이 또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집에서 이제 홈스쿨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과 아빠는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늘 있으니까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게 이렇게 됐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학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으니까 보내줄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은 힘들어 울기도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홈스쿨링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선생도 나인데 왜 너희가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부모인 너희도 학생인데 누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이승근 선교사님은 간섭하고 평가하고 가르치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오히려 남매에게서 음악을 즐길 줄 아는 다른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애들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옆에서 조금씩 이제 격려해 주었는데 결국 어린 남매는 스스로 꿈을 찾아서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의 때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감정도 내려놓고 힘도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우리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때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고통의 때에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참 탁월합니다. 오늘 이 시므이의 저주와 비난 가운데 시므이를 탓하거나 다른 아들 압살롬을 탓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에 그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고자 했을 때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하라고 시므이를 보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칼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므이의 저주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남을 탓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시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 고난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고난의 배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성숙되기를 원하고 더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길 원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어려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연단시키는 기회이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어려움도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다윗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니까 얼마나 시련도 많겠어요. 큰 거예요. 큰 사람일수록 시련도 큰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진 거예요. 제가 이 등산을 해보니까 꼭대기일수록 이 바람이 강해요. 예.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사진 한 판 찍고 빨리 내려와 버려야 되네. 예. 거기서 여러분 오랫동안 포즈를 잡고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높은 산일수록. 예. 그러니까 비바람이 있고, 믿음도 좋은 분들이 시련이 있는 거예요. 예. 교회도 보면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이 시련이, 대통령도 시련이 더 큰 거예요. 그 자리에 가보면. 예. 다윗도 이 정도 자리 되니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이야, 내가 이제 믿음이 좀 좋구나.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예, 교회도 한국교회 비난하는 목사님, 우리 같은 사람들 비난합니까? 누가? 예. 예, 큰 지도자들 문제 되니까 그래야 되는 게 그만큼 영향력도 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자꾸 이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볼 때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좋은 교회일수록 강한 시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커지는 거예요. 다 커지는 거예요. 예. 우리 옆에 분들이 시련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예, 예. 시험 너무 부정적. 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을수록 더 강한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앞에 임강도사님하고 조강도사님 나란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생긴 것도 비슷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는데 시련이 이제 다 연단돼서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거예요. 예. 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 되면 바뀌어져 버립니다. 예. 근데 오늘까지 다 훈련돼서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귀합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와 우리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는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또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징계를 통해서 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련과 연단의 때에 불평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꾸 돌아보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또 고백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이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고 그 비난과 저주가 있을 때 같이 맞대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참다운 지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비난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같이 막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준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하면 더 하나님이 크게 또 영향력 있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제가 이 북한 선교를 돕고 지원하는 에릭 폴리라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통해서 북한 성도들의 기도 제목 읽고 도전 받았습니다. 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목이 뭔가 하면 물질 망능주의를 극복하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달라. 왜 웃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북한 성도들의 기도가 물질 망능주의에서 빠져서 그들의 한국교회 벗어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지하교회를 들락날락 하면서 돕는 분인데 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교회는 또 시련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는 절대 여러분 돌을 던지면 안 돼요. 자꾸 요즘 죄진 사람을 돌 던지고 교회가 한국교회가 서로 정죄하면 그래 하면 안 돼요. 이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입니다. 누굴 돌아본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회개할 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위기의 때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은 겸손입니다. 그는 위기의 때에 의인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또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 시므이의 그 행동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기까지. 예. 자, 여러분 압살롬 그의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도 지난날 바세바를 보내고 우리아를 이제 죽인 거죠. 자, 이런 나와 우리 가정인데 하물며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분 이 시므이의 행동은 그거는 정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큰 사람입니다, 다윗이. 나는 의롭다. 저주와 비난한 너는 나쁘다. 그렇게 시므이를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시므이도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참 여러분 겸손이죠. 여러분 위기의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나무를 보면 겨울에는 아주 시련의 때이기 때문에 나무는 전부 다 이파리고 뭐고 다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움츠리는 거예요. 나무가 살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시련의 때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도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니까 IMF나 이 금융 위기에서 벗어난 기업들은 주인이 겸손했다는 거예요. 절대 골프치러 안 다니고 그 사업장을 지켰다는 거예요. 솔선수범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보니까 식당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주인이 너무 잘해요. 예. 아주 겸손하게 이 서빙을 하고 지키고 그러니까 위기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다 이겨낸 거예요. 좀 잘 된다 해서 여러분 교만해지고 이렇게 하면 그 순식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 겸손하게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베냐민 이 지파의 그 시므이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죄인이고 내 아들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 욕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또 옆에 분들이 남 욕하지 맙시다. 인사 빨리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남 욕하면 안 됩니다. 예. 특별히 자녀 키우는 분들은 다른 사람 자녀들 욕하면 안 돼요. 예. 절대 내 자녀도 똑같아요. 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아들 이렇게 됐는데 누굴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자기 몸에서 난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시므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겸손. 그러면서 여러분 시므이를 받아들입니다. 자, 겸손한 자의 특징은 상처를 안 받습니다. 예, 교만한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이럴 수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상처. 그거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고 부족한데 그저 감사하다. 그 정도 감사하다. 내 비난해서 그 정도 비난한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미국의 어느 도시에 가서 큰 전도 집회를 인도했을 때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예수 믿고 이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도시에서 이제 기자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무디가 너무 바빠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기사에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이제 그 메인 타이틀로 나오고 이제 비방한 거예요. 이 동력자들이, 무디의 동력자들이 흥분을 해서 무디에게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펄 뛰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무디는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불평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화가 나지 않습니까? 옆에서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이 무디가 한 말이 제가 화날 이유가 없죠. 그 기사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쓴 거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선생님 모르고 쓴 건 맞죠 하면서 또 질문했을 때에 무디가 정중하게 자기의 그 의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기자는 무디라는 사람을 잘 모르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무디라는 사람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동력자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이 그 정도 비난해 준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속의 것까지 다 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흥분할 필요 없어요. 예. 자꾸 교회에 보면 흥분한 분들 많은데 그 마음속까지 들어가 보면은 더 여러분 죄악을 안 끄집어낸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해요. 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때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야 되지 의인인 양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 정도 보이게 해준 것만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예. 다 우리 속에 있는 거 보여주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저도 이거 못 씁니다. 여러분도 저 못 쳐다봅니다. 전부 다. 예. 참 예수님의 은혜가 크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정죄하지 마세요. 돌 던지지 마세요. 자꾸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포악해지고 너무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 죄진 것만 자꾸 입에 올랑내리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은혜가 없습니다. 자숙할 때입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죄에 빠진 자들 기도하면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온유하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성령을 다시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기의 때 나타난 다윗의 믿음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을 감찰하십니다. 다윗의 신앙이 탁월한 것은 하나님은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는 게 그래 믿고 맡기고 끝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소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맡기고 끝내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안달하고 맡깁니다 해놓고 가서 내 형편을 알아달라고 구차하게 병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딱 맡기고는 끝내는 거예요. 아멘? 딱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딱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때리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경험했을 때 징계를 참으면은 더 풍성하게 싸매어 주시고 더 풍성하게 은혜를 채워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그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징계를 잘 참으면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으면 축복이 됩니다. 시험을 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참고 하나님 생각함으로 맡기고 참고 그렇게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므이의 저주를 잘 이겨낸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승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딱 오늘 본문 내용 다음에 후세가 등장해서 후세로 인해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후세의 다윗의 친구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임으로 결정적으로 압살롬이 다윗에게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에게 후세를 세워서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패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무엘하 9장 18절 19절에 18절 20절에 보면 왕이 요단을 건너가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 여러분 다윗이 다시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시므이가 가장 먼저 나왔어. 죄진 자는 이렇습니다. 최고 먼저 나와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다윗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통함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위기와 저주와 비난의 때에 감정에 매서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